지금으로부터 약 508년 전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에 의해서 촉발된 종교개혁운동은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과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괴리에서 오는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삶 속에 죽음의 공포와 죄의 무거운 짐이 그들을 항상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회 전반에서 온갖 부패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참혹한 현실은 사회뿐만이 아니라 종교와 신앙 안에서도 다를 것이 없었지요. 교회는 돈과 권력에 심취한 지 오래되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신앙을 왜곡하고 성도들을 더욱더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의해서 죄인이라고 정죄받은 성도들은 그 어떤 구속의 확신도 누리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기다리며 무서워하며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면죄부, 그리고 자신과 전혀 다른 경건한 삶을 살아갔던 몇몇 성인들의 공로를 덧입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재조명한 루터에 의해서 중세를 살아가던 성도들에게 드리워져 있던 이 죄와 사망의 그림자는 모두 거두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마르틴 루터는 바울에게 있던 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이 자신에게도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먼저 자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한 사람이었지요. 그는 수많은 날을 불안과 염려, 공포와 절망 가운데 보내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얻기 위해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는 보장된 법관으로서의 미래를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수도자로 바쳐 살아가기까지 한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평안이 없었고 안정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결국 로마서를 통해 발견한 진리는 자신에게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죄의 능력뿐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망을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 어떤 인류도 죄와 사망을 이긴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도 이방인도 헬라인도 야만인도 모두가 죄와 사망 앞에서 패배자요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패배자고 노예인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있습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이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기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의 삭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하여 새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 새 생명과 새 삶이 놀라운 이유는 이것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오직 믿음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3장 27절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아주 놀라운 신비이자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던 수많은 벽들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 믿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행위의 법을 허물었습니다. 이 믿음이 성인과 죄인을 가로막았던 죄의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500여 년이 지난 오늘 이 시대에 이 믿음은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를 갈라버리고 있는 또 다른 벽을 허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이 확신할 수 있노라. 나에게 믿음이 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고 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는 믿으니 고로 내가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서 함께 읽은 3장 27절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조차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믿음은 방법입니다. 믿음은 길이지요. 그 믿음은 우리가 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신 길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닙니다. 설령 500여 년 전 마르틴 루터가 믿음이란 단어를 굳게 붙잡았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제 이 믿음이란 단어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아닌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믿음 그 자체가 아닙니다.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택함을 입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하죠.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 자신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임을, 그분께 택함을 입고 그분과 함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들임을 확인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에게 그것을 매일 매 순간 확인시켜 주었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신들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 외에 율법 없이 살아가는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요 외인이라 여기며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와 다르지 않은 생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그 모든 것이 달라졌음을 깨닫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는가? 사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을 향하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춥니다. 그리고 그 빛에 아무것도 볼 수 없어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것이 사울을 근본적으로 바뀌게 한 목소리입니다. 왜 예수는 저들이 곧 자신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저들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리지 않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자들인데 왜 저들을 인정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율법 안에 있는 우리들 뿐인데, 우리 유대인들 뿐인데 왜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을 향하여 형제라고 자매라고 부르는 것일까? 그리고 바울은 이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배타적으로 살아갔던 유대인으로 살아갔던 자신의 삶이, 자신의 생각이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헤아리지 못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신과 함께 하는 자들,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자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것은 유대교인에게 있어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찌 죄인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그들에게 주시며 무엇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자 여기 있습니까? 우리는 율법 없이 살아온 자들입니다. 무엇이 의롭고 무엇이 악한지 깨닫지 못한 채 그저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왔던 불의하고 죄 많은 사람들이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이 믿음을 통한 새 길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였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으로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유대인이 살고 있던 곳에서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부류의 이방인으로 살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만의 하나님이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나라만 다스리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요 이방인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이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유대의 하나님이시요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는 모든 나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을 부르시는 하나님이시요 또한 모든 열방에 있는 족속을 당신 앞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통하여 바울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이 구원의 경계를 아득히 뛰어넘는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첫 번째로 믿는 자에게만 아니라 유대 땅에서만 믿는 자에게가 아니라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경계가 없고 벽이 없는 구원의 능력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또 이 믿음 앞에서 인종은 사라지고 지역은 사라지며 계급이 사라지고 성별이 사라집니다. 빈부 귀천이 사라지고 유무식이 사라지며 이념의 차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서 또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함께 전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영남과 호남이 갈라지고 정치적 이념과 신념에 따라 적대하며 증오하지요. 부한자와 가난한 사람이 서로를 구별하고 차별합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믿음으로 이 모든 경계와 벽을 허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이 믿음으로 이 모든 우리를 차별하고 구별하는 모든 벽들을 허물어야 하는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세워진 주의 몸 된 교회는 다시금 오직 믿음으로 모든 이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음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식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와 생각이 너무 다르고 가치관이 너무 다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저와 다른 옷 입었다고 부끄러워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우리를 구별하고 차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와 너무나 다른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통하여 부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지금의 고통에서 해방되기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더 평안한 삶을 살아가길 바라십니까? 그 어떤 것을 바란다 하더라도 기억해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약함과 불의함과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자녀로 삼아버리시는 강력한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너그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져도 부끄러워도 불쌍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받아주는 너그러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는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에 팔려 종노릇하고 있는 우리를 기어코 당신의 아들의 피로 값을 치러내셔서 다시금 찾아내고야 마시는 반드시 이기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는 죽은 사람을, 죽은 생명을, 죽은 영혼을 기필코 살려내시는 불멸의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 다시 한번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는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될 수 있겠습니까? 돈과 명예, 건강과 같은 것들이 우리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자랑이 될까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믿음조차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나보다 더 큰, 내 생각보다 더 큰, 그리고 내 마음보다 더 넓은, 내 이해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뜻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기필코 이루어내시고야만은 하나님의 능력, 바울이 표현한 바대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